자,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지요. 그가 가서 시작.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라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따 참 거짓말 잘한다. 이거 아주 청산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연기 잘해요. 나는 에서고 명하신 대로 사냥했고 고기 가져왔고 축복해달라.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얘기가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로 갑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그런데도 이 이삭이 좀 뭔가 이상했던 모양이죠. 21절에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진짜 털 많은지 만져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24절 보면은 또 물어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자, 이게 뭘까요? 약간 불신이랄까? 이런 거 깔려 있는 거죠. 왜 이삭이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아마도 야곱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곱이 무슨 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삭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속아 넘어간 거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 갑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결국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장자에게 빌어주는 그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29절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로 그 아랫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냥 뭐 말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야, 이거 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사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영적인 권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을 빌어주는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여기도 사실 이삭도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복을 빌어준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혹시 이제 믿는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한테도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으면 돼요. 자, 우리 시편 109편으로 갑니다. 시편 109편 28절 구약성경 88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 구약성경 88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계속 저주해요. 내가 망하길 바래요. 하지만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사람들은 나 다 망하기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아무리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짖고 있어도 저쪽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딱 나서 어흥 한번 하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성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여기까지의 장면을 보면 에서도 이 아버지 축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까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요, 장자권과 축복권은 사실상 물려있는 겁니다. 장자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 장자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에서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버지 이삭은
아들들끼리 서로 장자권을 뭐 사고 팔았다 이런 거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진짜 애선지 아니지 계속 확인을 하려 하잖아요. 자꾸 확인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할 때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일은 이렇게 되고 말았죠. 세상에는 부모가 막아줄 수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장자권 팔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이미 축복권도 팔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물론 이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가 팔아도 되는 것과 팔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팔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만약 내가 그거 팔면 안 되는 거라면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좀 배고프다고 그 배고픈 거 그거 허기 못 이겨가지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놓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에서처럼 참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갑니다. 이삭이 이르되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울면서 자기한테도 축복을 해달라고 빌어줄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 같은 말을 해줬는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자, 이것은 축복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물론 내가 말로 좋은 말 해주는 건 있을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축복,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걸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입에서 저절로 어떤 선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서부터 어떤 말들이 막 터져 나온다고 할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이 무슨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막 속에서부터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거의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그냥 알겠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선포 나오면 거의 이거는 백발백중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축복도 있더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예언적인 축복, 예언적인 선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1절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이리라 하였더니 당장 눈앞에 승리가 아닌 거죠. 에서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에서가 진짜로 야곱을 죽여버릴 마음까지 먹는다는 거를 리브가나 야곱이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를 갈고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을 줄은 몰랐던 거죠. 생각보다 후폭풍이 거센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 요거 내 방법으로 싹 이긴 것 같아도 저쪽이 가만히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더 무섭게 덤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복수심에 불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를 갈고 덤벼드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아시는 대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보복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막 원한을 품게 만드는, 그 안에 막 응어리가 생기고 막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조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 이건 뭐 법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다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복수심이 불타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괴롭힐 방법을 저쪽이 찾아내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좋은 건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다 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가면 최고인 거예요. 뭘 때려잡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가면 최고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사랑합니다. 다시 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